반갑습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기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법당에도 여러 불자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은 등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죠. 등 공양을 올리는데 이 등을 올리는 의미는 물론 등이 불을 밝혀서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등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원을 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또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공양 올리는 거를 그냥 뭐 연례 행사로 생각을 해서 의례껏 등공양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야 되겠다. 환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밝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양의 의미가 있지. 그냥 단순하게 등만 올린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공양 올리는 유래를 살펴본다면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환하니 밝게 이렇게 등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마음의 미망을 다 떨쳐내고 밝은 마음을 갖추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등공양을 올리는데 이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은 등공양을 올린다 그러면 그냥 자신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변에 우리 다른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일지라도 혹은 불교와 인연이 아직 없더라도 새로운 이런 봉축일을 기해서 불교랑 또 새로운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지인들은 없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봉축일을 우리가 맞아야 되겠다. 우리 불자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불교인들은 어디 가서 뭐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뭐 불자입니다 혹은 불교 신자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절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절에 그냥 자주 오는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다른 분들은 그냥 의례껏 한 달에 몇 번 법회에 참여하는 거 그걸로써 자기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불교가 이렇게 침체돼 가는 거는 또 눈에 보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막 보면은 말이요. 우리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산에 살 때마다 그렇죠. 우리 안산에서 제가 몇 년 살았어요? 26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그만 건물에서 시작을 해서 막 금방 그 빌딩을 다 뭐 매입을 하고 또 조금 지나면은 헐고 새로 크게 성전을 짓고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 그래서 안산에 소위 메모드급 교회다. 엄청나게 큰 교회가 한 6, 7개가 돼요. 엄청나죠. 물론 인구도 많이 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불교 사찰을 보면은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발전하는 사찰이 한 군데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처음에 생긴 그대로. 아무리 스님들께서 열심히 우리 불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한다 해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신심이 장하지 못하면은 절대 교세는 부처님의 말씀은 넓게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넓게 펴기 위해서 부처님 당시에도 초전법륜 이후에도 제자들한테 둘이서도 한 길로 가지 말아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애절한 심정,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따로따로 가서 따로따로 전해야 많이 전할 수 있고 넓게 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부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우리 불자님들이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절에서 불사를 한다 그러면 불사에 참여하고, 또 뭐 울력을 한다, 뭐 등을 단다, 내린다 그러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없어. 그러면은 과연 그런 어떤 장하지 못한, 아주 적극적이지 못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랑 아주 적극적으로 절일이라 그러면은, 봉사하는 일이라 그러면, 수행에 관한 일이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 불자는가,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차이예요. 신심의 차이. 견고한 신심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왜 오셨는가 살펴보면은, 일체가 다 괴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괴로움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일대사를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괴로움이 실제 그렇게 24시간 365일 괴로운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다 그저 지낼 만해. 그런데 한두 가지 걱정거리로 인해서 내 인생이 흐려지기도 하고 맑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남은 나의 어떤 삶의 장애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과연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그 신앙생활을 임했는가, 적극적으로 부처님 전에 내가 기원을 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적극적인 마음 안에서 점점 신심이 강해지고 두터워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지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삶으로 내 스스로가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 적극적으로 신심을 가지고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그 수행하는 그런 행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은 어떻게 해요? 멀죠. 그러니까 그냥 매사에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하고, 부처님 생각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실제 그런 그 부처님의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절에서 하고 있는, 우리 수행 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면들을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종교,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그 종교는 오히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거기다가 바쳐. 그리고 아예 거기로 들어가서 살아. 들어본 적 있죠? 예, 외국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있는 종교인데, 제가 좀 나름대로는 그 속을 아는 종교인데, 그렇게 해서 그 적극성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나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기의 삶을, 깨달음을, 혹은 그 교주가 얘기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모습 자체에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성취가 될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성취하려면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내 마음속에서 한 점 의심이 없는 믿음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스님들은 그래도 머리 깎고 먹물옷 입고 입산수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자님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수많은 그런 어떤 시간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자 원을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과연 이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그 깨달음에 도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저 뒤에 나 안 쳐다보면은 뭐 이름 안 부를 줄 알고. 저 신미정 보살, 내가 먼저 깨달음에 도달할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할 것 같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요. 뭐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대답해 줄게.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네, 실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수행의 어떤 깊이도 내가 모르면서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질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은 나는 출가를 못하고 제가해서 이렇게 살면서 속세에 살면서 그러면 저는 언제 깨닫습니까? 속세에 산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속세에 살면서 더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스님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깨달음에 성취할 수가 있는 게, 왜 그런 더 많은 공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벌써 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권사하고 뭐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 일을 다 해내는 것만으로도 보살 아니면, 관세음 보살 아니면 못할 일이요. 그게 윤리상 부모 자식 간이니까 무한으로 희생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즘엔 부모 자식이라도 그런 감정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요즘에 그 사회 범죄 보면은 막 같은 가족인데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자기 자식인데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옛날에는 천륜이니 그래서 절대 없어야 되는 일인데 요즘엔 그것마저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가 그냥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그 힘든 일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절에서 하는 여러 기도와 여러 행사와 여러 불사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달라져요. 신심이 달라진다. 그 수행에 관한 확신, 이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견고하게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그 자리가 극락세계로 변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로 변하는 거야. 뭐 꼭 어디를 가서 깨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의심이 끊어지고 환희심이 바라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적극적인 수행력이 약해.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을 하고, 이 코로나 시절이라 지금 어쩔 수 없지만은 법회에도 가능하면은 꼭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마음 자세에서 여러분들의 신심은 견고해지고 또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등불을 올리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와 내 마음속에 환한 그런 등불이 켜지는 거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양만 올린다, 나는 그냥 중생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도 부처님 마음처럼 부처님을 제가 닮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등공양을 올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나 올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열심히 등공양을 권선을 해서
여러분들도 천수사만 등에 등다는 게 아니고 다른 절도 인연이 되는 데가 있으면은 가서 등공양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세상에 밝은 빛이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법당에 등키고 하루 저 도량에다 등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매년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등공양 하나 올린 걸로 인해서 세상이 환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 스스로가 환한 빛을 내지 않는 이상은 세상은 절대 밝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포기하시고 열심히 등공양도 권선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는 신심을 갖춰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말씀하셨던 일체계고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되고 감사한 이런 그 인생이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수행자들이 되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아시겠어요? 우리 유튜브 법당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반드시 마음의 등불 밝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모든 의심과 번뇌망상을 꺼내는 그런 길이에요. 이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법회를 하게 되면은 그때도 또 이제 부처님 관불 의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의 번뇌망상이 모두 제거되는 그런 큰 가피를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